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불가능하다고 마음속에 결론 짓는 순간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그래,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문제로 남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을 가리운다,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31장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지만 저는 바라보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지도 않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우상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그 예언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예언처럼 신음소리를 내며 이스라엘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뜻 있는 주의 백성들, 경건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땅은 실질적으로 더 심연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삶의 주인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근데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정황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답답한 삶의 정황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버려두고 계시는가? 묻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왜 돌아보지 않는가?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까? 전능자여, 엘샤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십니까? 세 번째, 어디 계십니까?
변함없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오늘 이 본문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전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목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선언하신, 사랑이라고 기록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사랑하신다면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나쁜 것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나쁜 일이 왔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나쁜 일이 생겼어요. 나에게 지금 나쁜 선물이 왔어요. 나에게 지금 나쁜 현실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전제가, 이 명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느낄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귀감이 되도록, 롤 모델이 되도록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처럼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런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걸로, 내가 결론 지어지는 걸로 사랑이 아니라라고 결론 짓기 전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나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그 결론,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이 악한 일을 내가 만났는데,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 힘든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줬냐 이거예요. 내가 만난 이 아픔, 내가 만난 이 저주스러운 일, 내가 만난 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냐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일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은 신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은 신. 단군 살아있어요? 단군 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단군, 그 다음에 부처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부처를 섬기고 단군을 섬기고 여러분 마호메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죽은 신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경이 기록된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그게 귀신이야, 귀신. 한번 따라서, 귀신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한다, 여러분. 귀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대장이고 마귀가 부리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나쁜 일이 생겨요. 악한 일이 생겨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국가가 금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점쟁이, 굿하는 거. 국가가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 여러분이 만나는 불행은 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놓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악한 것을, 저주스러운 것을 절대 주시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은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우상을 섬겨서, 내가 정말 악한 일에 가담을 해서, 이 연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서 아니라 다 귀신과 연관된,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연관된 파생된 결과들이야.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게 나쁜 일이 왔다고 그래서 이 나쁜 일이 결과적으로 나쁜 일로 결론 지어지냐 이거예요. 응? 요셉이 형들에게 마른 우물에 빠쳐졌고 결국 거기서 건져져 가지고 노예로 팔려졌고, 여러분, 마른 우물 속에서 죽는 것보다 건져서 노예로 팔아진 게, 나 마른 우물에 빠졌을 때는 이거 정말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그런데 마른 우물에 빠진 게 죽은 것보다 낫잖아요. 노예로 팔린 게 마른 우물 속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거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서 끝났나요? 마른 우물과 노예와 감옥이 요셉의 결론이었나요? 결국 그는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해피 엔딩, 행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이 힘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일이 나에게 종국적으로 저주스러운 일이 되었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나쁜 일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선한 결론을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대선언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짓기를 확정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든, 내가 어떻게 결론 짓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냐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해도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다. 성경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무능력자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은요, 본래적 존재 양식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와 관계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어길 수 없어요. 선하심을 위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입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나무가 부러지고 전봇대가 부러지고 그냥 전기가 나가버리고 흑암이 돼버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봤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는 하나님. 여리고 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도랑에 그냥 물까지 핥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나의 배고픔과 나의 기근을, 나의 기가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처럼 내 모든 결핍을 그냥 풍요로 채우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도구가 다를 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개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과 도구가 다를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 거야. 부자 되게 하옵소서. 저 자식이 권세를 얻게 하옵소서. 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건 누구 뜻이야? 내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하루에 매출이 한 200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한 150만 원 오르게 해갖고 한 50만 원이 늘 부족하게 하는 거야. 그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결핍을 놓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결핍을 주셔서 성전에 오게 하시고, 나에게 결핍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서가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너 나하고 대화하자. 내 공의 속에 참소하는 악한 무리들의 참소를 네가 지금 끌어안고 있구나. 그 참소거리를 없애거라. 나의 삶을 축복하기 전에, 나의 경핍을 해결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나의 질병을 해결하기 전에 마귀 사단이 참소하는 그 참소거리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려는 그 선한 방법이 능력 뒤에 감춰져 있는 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결론도 유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유보하시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다, 유보하시고. 세 번째 질문, 오늘도 살아 계시는가? 오늘도 살아 계시다면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고,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두두두둑 떨어져야 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죽은 것 같아. 하나님 변한 것 같아.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연약한 하나님, 그냥 새가슴 같은 하나님, 눈치 보는 하나님. 왜 그럴까? 김선일이 목 잘라 죽을 때 잘라진 목이 다시 붙고 우리들의 그 총과 칼이 그냥 녹아져 버리고, 거기에 그냥 천둥과 비바람이 몰이쳐서 전 세계가 그 영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젊은 청년은 살아나고 그 악의 무리들은 거기서 다 꼬꾸라져 녹아서 사라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 거기서 그 새파란 새순 같은 젊은이가 그 무도한 무리들에게 목이 잘려 죽어야만 할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가 왜 그런 병으로 죽어야 될까? 그가 왜 그런 교통사고로 그냥 선교지에서 죽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질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경험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 질문 속에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니 오늘도 그렇게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각본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벌떡벌떡 병자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30일 만에 100일 만에 막 3일에 만에 해결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각본을 짜놓고 내 각본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그분의 불변은 방법의 불변이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오늘 나에게 맞게 하나님은 개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불변이요, 그 하나님은 품성의 불변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여기 존재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9절과 10절 한번 읽읍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 10절 아버지에게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숙을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자.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그 찬양할 때 너무너무 해서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2가지 감사를 느꼈어요.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요, 조금 저급한 거지만 이 스크린 보고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이게 막 저기서 보면 막 안경을 써야 보였는데 안경을 벗어도 막 잘 보여.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구나. 우리 성도들 대단하구나. 그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 이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한 1,100 몇만 원 들어갔는데 끝까지 했는데 또 몇백만 원이 모질라니까, 권사님, 이건 권사님 좀 하시면 어때?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주간에 그 권사님이 그냥 헌금을 탁 해버렸어. 마지막 부족한 거를. 야, 정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성도들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여기서도 이게 잘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은혜 지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 왜 만들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좀 180으로 좀 만들지 왜 나를 165로 만들었어?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라.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지금 변함없이 현재 여기 현존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 속에 너희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부모님에게 이유와 목적을 질문하는 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라고 합니다. 근데 이 humility의 본래 라틴어 어원은 휴머스라고 합니다. 그럼 휴머스는 뭐냐? 흙이라는 얘기예요. 흙. 그럼 뭐예요? 나는 흙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은 자라는 거예요. 그 흙이라는 거는요, 존재의 가장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게 흙이에요. 그럼 너희는 흙이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빚어서 만들었다. 그래, 나는 누구의? 피조물이다. 그래, 나는 피조물의 한계를 늘 느끼며 산다. 아멘? 아멘. 나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한계점과 이런 정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의 길로 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길로 벗어나서 나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흙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든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자,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욕심쟁이 목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제가 2031년 12월 말에 은퇴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70까지 있게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 8년 남았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기간 내가 교회에 정말 교회됨에 교회의 본질에 제가 헌신하는 종이 되게 없어서. 근데 너 이렇게 바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빠야 충성이고 내가 이렇게 바빠야 헌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여튼 제가 본질적인 곳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집중하는 남은 기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교회에 집중하는 남은 기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길리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전염병은 뭐냐? 죽는 거예요. 근데 찌빙길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교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플랜을 만들든지 어떤 계획을 만들든지 내가 막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도, 아무리 목적이 선한 일도, 내가 교회를 위한 일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찡글리 살고 싶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나는 무너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죽고 사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일하심의 방법에 순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막 군대를 거느리고 11절과 12절에 아버지의 일하심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이 없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가는 길과 너의 가는 길이 다르고 일하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너희 할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뭐냐? 파사에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근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스스로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요단을 갈랐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7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감 있게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파사에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인도하옵소서. 한번 선언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가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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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모든 변방의 모든 이방의 족속들과 내 백성이 나를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많은 우물에 빠뜨렸을 때,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마른 우물에 빠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의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사적으로 이렇게 던졌던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풀무 속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역사가, 이 예언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썼는데요, 이건 뭐 불후의 명작 아닙니까? 거기에 사자가 나오면 꼭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소녀가 숲에서 자다가 깼어요. 일어나서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정말 반짝거리는 시냇물이 있고 맑은 물이 있어요. 그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님. 말을 못하고 있는데 사자가 말을 거는 거야. 소녀야, 너 물 먹으러 왔니? 예, 목이 좀 가라요. 물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자님이 계시니까 제가 무서워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먹으렴. 사자님,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사자님은 나갔던 소녀를 잡아먹습니까? 소녀뿐 아니지, 남자도 먹고 여자도 먹고 어른도 먹고 할머니도 먹고 닥치는 대로 다 먹느냐. 그래서 그래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산천 초목이 볼볼볼 떨고 막 그냥 막 소녀 콩알만해져 가슴이.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예수님이니라, 그 얘기거든요. 사자님, 저는 다른 시냇물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네가 먹을 만한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오늘 4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할 것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인데, 자,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밖에 사랑이신 이가 없고 전능자가 없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홍해를 가렸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홍해를 가르고 내가 기갈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더울 때에 구름기둥을, 내가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며 영원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한계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족함을 지금 아버지께 내놓습니다. 아버지여, 방법은 다를지라도 각기의 방법으로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